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시편 61편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5월달 들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있던 상황 가운데 드린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우기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는 그의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61편은 다윗이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큰 시련에 처해 있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과 회복 그리고 회복을 간구하며 임재의 회복을 간구하며 드린 그러한 기도 시입니다. 왕으로서 그의 책임과 영적 정체성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신앙적 결단이 담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은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무너질 때 어디선가 멀리 떨어진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땅끝이란 단지 지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심리적, 정서적인 거리감을 말하죠. 그는 지금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고난 사이에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들 가운데 그는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높은 반석 위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반석이란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은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견고한 망대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배됐거나 도망 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처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안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쉼을 얻고자 하는 영혼의 탄식인 것이죠. 기도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서원을 들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신 분임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왕의 삶이 길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길이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은 단지 개인의 안녕, 왕의 안녕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날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 찬양을 다짐하죠.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그는 자신의 소원을 매일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그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피할 곳, 쉴 곳을 찾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죠. 세상은 각박하기만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바늘하라 들어갈 공간 찾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탓하는 것 같고 세상에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외로움과 사무침이 몰려오는 그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오를 때 그저 깊은 함숨조차 기도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겨주실 것이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해 마음을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리고 그분께 나의 약속을 드리기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드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망대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위기 속에서 임하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상황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정말 온전한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